열왕기상 앞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일생을 저는 제 언어로 요약을 하자면 건축과 분괴의 변주곡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솔로몬은 건축의 대가죠. 처음부터 건축을 잘하진 않았겠지만 그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건축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로 솔로몬은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 건축 그 자체로 솔로몬을 칭송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란 것은 현상만 다루는 책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내면을 보지 못했겠죠. 우리 왕이 어떤 마음 상태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겠죠. 근데 성경은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외관의 어떤 모습들, 성전 내부의 장식들 이런 것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의 내부에 있는 그 마음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한테 리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생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또 여러 산당들을 건축하고 금과 은과 말과 마병과 마차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들도 또 아내들로 맡고 1000명씩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하나씩 쌓고 끌어모으고 건축하는 그 외면의 이야기들 너머에 내면의 마음은 오히려 건축이 아니라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씩 건축하고 하나씩 모으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이 솔로몬의 컬렉션이 풍부해질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리고 붕괴되고 있다는 이게 아이러니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솔로몬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어느 왕들보다도 그 주변국 어느 왕들보다도 성공한 왕이었죠. 그래서 주변국들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솔로몬을 보고 그 지혜에 감탄하고 또 그의 외교술과 그의 어떤 그런 정치력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위세를 떨치고 그것들을 이제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외교적으로 또 여러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조공을 바치고 어떤 그런 외교적인 전성기도 누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내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길합니다. 자기 아내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 우리 시대야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와이프가 1000명씩 된다 그러면 그게 윤리적으로 비난받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런 스캔들 정도로 보도가 됐겠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취하겠다.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즉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듯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들과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서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금지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마음이 뺏겨서 마음이 돌아가서
그 신들을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아닌 그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방 여자들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고대 근동에 이 많은 신들,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신들을 그 이방 여자들이 평소에 따르던 그 신들을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섬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영향력 아래 솔로몬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이방 다른 신들도 엘로힘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깁니다. 이방 신들도 섬깁니다. 엘로힘, 똑같은 엘로힘의 비중을 가지고 이 비중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중이 조금씩 옮겨져 온다는 것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게 문제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배타적 관계, 배타적이란 것은 이 둘의 사이에 어떤 다른 존재가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 관계는 배타적 관계입니다.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 마음을 돌렸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차가 있으면 스테이션을 지나잖아요. 한 역을 지나잖아요. 근데 하나의 기차가 서울역에도 있고 대전역에도 있을 수는 없어요. 한 역을 떠나야 다른 역에 도착을 합니다. 마음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갈 수 있고 정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없는 게 마음의 속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두루두루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2절 후반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쓰여진 원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아하브가 사랑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바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딱 붙어있다, 접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완전히 밀착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룻기 봤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할 때 이 다바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 붙입니다. 착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달라붙어 있으니까 누구로부터는 떨어져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거는 뭐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의 이 1000명의 여자들이라는 거죠. 헤비 컬렉터. 솔로몬은 많은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든지 모으는 데 관심이 많았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앞장에 보면 솔로몬이 10장 26절에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모으면 뭐 자잘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저처럼 뭐 피규어 몇 개씩 모으는 게 아니라 막 1000몇 개씩 그냥 마병이 막 12000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도 두었으면 한 번 수집하면 그냥 끌어모으는 스타일이에요. 몇만 개씩 12000명 병거도 1400 금과 은을 실어왔습니다. 10장 22절을 보면 26절 마차와 마부들을 수집하고 그 마차와 마부들이 말들도 이집트에서 수집해옵니다.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금과 은과 마병과 이 병거들을 모으고 말들까지 모으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1,000명의 여자들까지 모읍니다. 헤비 컬렉터, 수집의 대가. 근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쌓고 부동산들을 많이 소유하고 말도 많고 고급 차량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하여간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보여지는 것 이면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레브, 마음입니다. 마음.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솔로몬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음이라고 떠오르진 않잖아요. 우리는 벌써 솔로몬의 이미지가 건축, 성전 건축, 어떤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 자체가,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쭉 나오고 5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5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원래 솔로몬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이 국가 공동체가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만 해도 가졌던 마음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6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마음.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완전히 품지 못하는 그냥 사람이 만든 공간일 뿐이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마음을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본질이 마음보다 컬렉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그리고 왕궁도 짓죠. 재산, 그리고 지혜, 물론 여기 지혜도 포함되지만 예물, 조공, 병거, 마병, 은, 금, 그리고 여자들까지.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면 알겠지만 일찌감치 이 토라에서도 한 나라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금, 은, 말과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토라에서부터.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거 다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첫 번째는 성전이었다면 둘째는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마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10장 24절에 솔로몬은 스스로 모으지 않은 유일한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끌어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공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준비돼야, 마음이 그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다른 데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의 마음이 떠날수록 지혜에 머물 공간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조금씩 돌아선 결과가 뭐냐? 솔로몬의 마음은 결국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떠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조금씩 마치 기차가 서울역에서 떠나서 대전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미 거기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동시에 둘 수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뜬다. 마음이 마음을 둘 데가 없다. 마음을 둔다. 마음을 떠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은 한 군데밖에 둘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점점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것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본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내가 완전히 집중을 하게 되면 건축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따라가는 그 방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4절, 5절, 6절에 마음이 따라갔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따르게 하리라, 따르게 하였으므로, 따름으로. 그런데 6절에 보면 따르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 따랐는데 하나님은 따르지 않았다.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향해 있을 때는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뭘 건축했냐면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왕궁은 자기가 살 공간이잖아요. 근데 성전은 6장 2절을 보면 열왕기상 장광고가 이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고 높이가 60, 20, 30 규빗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7년입니다. 근데 왕궁은 장광고가 150, 30입니다. 훨씬 큽니다. 왕궁이. 그리고 건축 기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2배가 걸렸어요. 딱 봐도 규모도 왕궁이 성전보다 훨씬 크고 건축 기간도 성전보다 훨씬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보다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훨씬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이동 경로가 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나중에는 자기 곁에 있는 여자들에게로, 그리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점점 옮겨갑니다. 마음의 스테이션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있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민원을 넣었던 것 같아요.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신들이 다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신들의 이 산당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솔로몬 오빠 좀 지어줘요. 이러면서 막 졸랐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씩 짓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을 때는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몰려갔을 때는 뭘 건축하냐? 산당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씩 건축하는 건축물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솔로몬의 마음은 조금씩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웅장한 교회들이, 창곤 형제도 이번에 유럽 갔다 왔지만 체코 같은데 교회 엄청난 이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소유럽 가면 웅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다 몇백 년씩 된 교회들인데 아직도 웅장하게 서 있어요.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수천 년을 버팁니다. 몇백 년을 버팁니다. 근데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그 교회만큼이나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그렇게 강력한 어떤 성령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관광객들도 알고 현지인들도 아는 사실은 그 교회들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내 마음, 내 중심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지었는데 시편 51편을 쭉 읽어보면 공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 하나의 얘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붕괴됐습니다. 이 마음을 재건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중심, 레브, 이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나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할 수 있었을 때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쭉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몸이 더러운 게 아니죠.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는 얘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다 마음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 내면의 얘기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의 외관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섬찟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마음이 이방 신들에게로 돌려졌을 때 성전 제사를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성전 제사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안 했을까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내 마음이 붕괴된 줄도 모르고 이 예배의 루틴을 꾸준하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문드러졌어요. 내 마음이 지금 그냥 녹아내렸어요. 완전히 다른데 그냥 정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는 습관적, 무서울 정도로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진실함이 결여된 나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떠나간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역겨워하신다 그래요. 이사야를 보면. 가증스럽게 여기고 내가 그 동물의 피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워서 미칠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채로 드리는 그 성전,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나는 안 받아. 이 얘기예요. 사랑 아내가 있는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 생긴 여자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내와 가정에게 하던 대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상한 남편의 다정한 아빠입니다. 집에서는 착실한 가장, 듬직한 남편, 아빠의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자기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그냥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본문을 보면서 섬뜩한 장면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런 관습들, 루틴들, 내 마음은 공허한데 이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쪽에 마음이 쏠리면 다른 쪽에 대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텅 비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마음은 딱 하나의 숙주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저곳 마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표현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마음을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머물지를 모르는 상태를 예수님은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메림나오. 마음이 찢어져서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성전도 건축하고 이방신을 위한 산당도 건축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1000명 아내 이방 아내들도 다 사랑, 이런 건 불가능하다. 마음은 항상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다. 그것이 마음의 특성이다. 저는 우리 마음이, 제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